오늘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참 제가 정말 가치가 있는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 목적이 예수님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짧은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 원래는 이게 한 챕터로 된 꽤 긴 하나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한 명의 안진뱅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안진뱅이였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한 40대 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년의 안진뱅이가 40여 년 동안 했던 일이 구걸하는 일, 돈을 구걸하는 일이었어요. 요즘에야 의술이 발달하고 또 그래서 이제 의족을 하기도 하고 또 움직일 수 없는 다리를 대신하는 기구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구걸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람들의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에서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앞을 지나가다가 봤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주목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길가를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어떤 사람을 봤다, 스치듯이 보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주 관심을 가지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집중해서 봤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안진뱅이가 그냥 하루하루 빌어먹고 사는 거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이 안진뱅이는 그냥 하루하루 빌어먹고 사는 그런 거지로 보이지를 않았던 거죠. 베드로에 비춰진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요,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봐라. 베드로가 이 거지를 향해서 왜 갑자기 우리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뭔가 주려나 보다. 그냥 돈이나 던져주고 가도 되는데 우리를 봐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뭔가를 주려나 보다. 그렇게 기대에 찬 눈을 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혹시 틀어주실 수 있으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 좀 물어볼게요. 구걸하고 있는 거지에게 뭘 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 구걸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뭘 받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너무 뻔한 답이죠. 이 사람은 지금 돈을 받고 싶어서 구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한껏 기대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봐라. 근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였죠?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아니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나 돈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은과 금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돈은 없는데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너에게 내가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요, 뭐 예수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준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들려준다는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특별히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안진뱅이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왜 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줬을까요? 정말 돈이 없어서, 당장 돈은 없고 그것에 뭐 대체제로 갑자기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예수의 이름을 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조금 전에 제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봤다고 했죠? 제가 어떤 단어에 좀 주목해 보자고 했죠? 주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주목했다 했어요, 주목. 여러분요, 이 주목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실체를 들여다본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의 정말 실체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 안진뱅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인간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성전에, 남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성전 그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바로 이 안진뱅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인, 그것이 바로 안진뱅이를 위시하여 우리 모든 인간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죄인.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나서 어떤 죄를 내가 살아가다가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 다 아시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죠? 예,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게 왜 죄가 되죠? 그 선악과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왜 죄가 돼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죄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해요. 아담이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아예 뼛속까지 죄인이 되었고,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나게 될 아담의 모든 후손도 다 그 죄 아래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 내가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내가 죄인으로 그냥 살다가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이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게 내 현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것은 현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초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정말 현실이에요. 당장 대학 가는 게 현실이 아니고요.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큰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대가.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세요. 그 대가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인간이 불행하다고 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됐더라도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면 이제 내가 죄인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불행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차피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죽는데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죽음으로써 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죽음을 죄의 값으로 인정하지를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죽음으로 인정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값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죽는다는 건 뭐죠? 죽는다는 건 누가 죽을 수 있어요? 누가 죽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또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되죠? 영원히 지옥이라는 곳에서 죽음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산 자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 바라보세요. 그러니 우리의 죽은 영혼이 100번 죽고 1000번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값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안진뱅이처럼요. 아멘. 참 생명이 죽어야 죄값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갚으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완전한 죽음으로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참 생명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한 죽음으로 죄의 값으로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죠.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뿐임을 알았어요. 아멘.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저 불쌍한 안진뱅이, 그 사람에게 그냥 한 끼 밥 사 먹으면 사라질 은금, 돈, 그 몇 푼, 그것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막 고민하면서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또는 뭐 어느 강연장만 가도 요즘에 훌륭한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얼마든지 더 좋은 강의 들을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여기 와서 학생들과 그런 시시콜콜한 또는 어떤 지식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목사로서 과연 내 정체성에 맞는 것일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베드로가 돈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예수의 이름,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예수의 이름을 준 것처럼 이 학생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듣는 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에게 나름대로 많이 돈을 던져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거든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베풀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또 돈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안진뱅이의 인생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 계속 40년 동안 그 자리에 계속 나와서 구걸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줄 동전 몇 개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구원을 주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이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메리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메리트가 무엇입니까? 여기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가장 큰 유익이 뭡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점점 착해져 가는 거,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을 이루는 거, 마음의 좀 평안과 위로를 얻는 거, 또 뭐 좋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랑 관계하면서 좋은 관계를 쌓아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신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값. 그 죄의 값을, 죽음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멘.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예수가 너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그분의 죽음을 너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받게 될 거야. 아멘. 이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의 손을 꽉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0년 동안 날 때부터 걷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평생 걷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걷기도 하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동안에 성전 문 앞에,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자가 이제는 그 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었다는, 치료되었다는 그 기쁨에서 나온 기쁨이 아니었고요, 죽어있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에서 나온 찬송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난 부끄러운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의롭다 칭해 주셨어. 그 기쁨이 이 안진뱅이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멘. 안진뱅이의 가장 큰 메리트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메리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만큼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요, 우리는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이름도 까먹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뭔가 나의 마음에 또 뭔가 이상한 뭔가가 스파킹이 일어났어. 그런 날이 저는 올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꼭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로 이제는 여러분의 방향이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